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하시며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아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시는 정홍열 목사님이십니다. 인생은 스토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안동교회를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요, 찾아온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찾아왔지만 두 가지 점이 저에게 무척 익숙하고 낯익은 경험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2층으로 올라가는데 기와지붕들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와집에 산 적은 없지만 왠지 지붕들을 바라볼 때 너무 편하고 마치 고향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좀 특이한 경험인데요, 제가 이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 엄청나게 익숙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실 텐데요, 한 2, 3년 전에 기생충이란 영화 기억나시죠? 죄송해요, 이거 지금 동시통역 하시는데 원고에 없던 말씀을 계속 하는데, 기생충이란 영화 기억하시죠? 그때 영화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냄새였습니다. 지하실 사는 사람들의 냄새. 이제 제가 이 본당에 딱 들어올 때 저에게 냄새가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냄새냐면요, 나무 냄새였어요. 나무 냄새. 근데 이 냄새가 저에게 왜 익숙하냐 하면,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쭉 유학하는 동안 독일 교회를 다녔고요. 그 이후에도 하여튼 저희 가족이 독일에 계속 살면서 1년에 하여튼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독일에 가고 독일 교회를 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 아내도 독일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서 독일 교회가 무척 익숙합니다. 근데 독일 교회에 들어가면 딱 안동교회에서 맡게 되는 이 냄새를 맡게 됩니다. 오래된 나무들, 100여 년, 수백 년 된 교회 의자와 벽과 또 이렇게 기둥, 그리고 또 파이프로간 이 안에 엄청난 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는 거는 금속 파이프지만 뒤쪽에 엄청난 많은 나무 파이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풍겨 나오는 오래된 그 향기가 저에게 엄청난 익숙함과 편안함, 그리고 반가움을 주었습니다. 처음 뵙지만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였습니다. 인사가 길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우연히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뭔가 계획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던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을 아마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공감하는 법칙 가운데 인과율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인과율. 우리가 흔히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 심은 대로 거둔다, 혹은 인과응보, 이런 것들이 모두 인과율에 근거한 말들입니다. 만일 이 맹인이 중간에 맹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원인을 찾는데 조금 더 쉬웠을 것입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 맹인이 된 원인이 아마 그 사고의 가해자였을 것이고요, 혹은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맹인이 됐다면 자기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맹인이 된 이유를 그쪽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로부터 보상이 되건 안 되건 우리는 일단 생각 속에서 그것 때문이었어 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린의 경우, 이 맹인의 경우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그 불행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설사 우리가 원인을 말한다 해도 그것이 과연 쉽게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답을 주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윤회설, 업보설, 전생에 많은 죄를 지어서 혹은 그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자식이 맹인으로 저주받아 태어난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답을 줍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마치 정답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답이고 이 사람의 불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불행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답이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 사실 그 원인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설령 그 원인을 전생으로 돌리고 또 부모에게 그 원인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실 가공의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경우일 때가 더 많이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말함으로 당사자나 부모에게 더 큰 고통을 던져주게 됩니다. 자신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일에 더 집착하게 되고 닥쳐진 고난을 이겨내기는커녕 제2의 불행으로 치닫게 됩니다. 부모의 죄라고 설명하게 되면 그 부모는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기가 막힌데 평생을 자기들의 책임으로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더 큰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죄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자책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매우 비인간적인 설명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인과율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고 해석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모든 일들을 그 틀에 가두어서 설명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좋지만 그것을 인과율의 법칙에 갇혀서 설명하려고 할 때 그것은 마치 신약의 율법학자들이 범했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사람을 보지 않고 율법만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마리의 양보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한 사람보다 그 날에 적용해야 하는 율법에 대해 더 매여 있게 될 때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난과 불행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닐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게 혹시 죄 때문이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누가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만약 주변 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아마 저 사람의 죄 때문일 거야 하는 것과 당사자가 이것이 혹시 나의 죄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로 손님이 왕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손님이 왕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누가 하게 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손님이 하게 되면 어떻고 주인이나 종업원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주인이 하게 되면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업소는 아주 친절한 업소가 됩니다. 종업원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손님이 그 생각을 하고 손님의 요구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 손님은 소위 진상 손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누가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혹시 나의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게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와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폭력적인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게 될 때는 또 다른 불행을 낳게 됩니다. 원인을 찾았다 한들, 찾을 수도 없지만 원인을 설명한다 한들 그 설명이 전혀 이 사람의 불행과 고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의 업보론이나 윤회설이 전혀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설명한들 과거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허망한 설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맹인 본인이랑요,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놓은 죄책의 올가미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벗겨주시는 순간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불행이 나의 죄 때문인가? 라고 자책하며 자기의 운명을 저주해 왔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자기의 삶을 부정하면서 더 불행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저주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우리 옛날에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가 기억나시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왜 나를 낳았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인 거 아닙니까? 라고 부모를 향해서 질책했겠죠. 그렇다면 부모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왔을까요? 이런 자식을 낳은 것이 혹시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닌지 노심초사하면서 아마도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도 편하게 지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은 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낸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난 이후 그들의 삶에서 웃음을 사라지게 한 재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장차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문제의 초점을 두 당사자나 과거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셨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두 당사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겨 놓아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멋진 종교이고 얼마나 정말 사람을 살려주는 종교인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라고 확신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고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십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딘지 그 방법이 좀 색다릅니다. 일반적인 치료 행위와 전혀 다릅니다. 혹시 여기에 백내장 수술하신 분 계세요?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몇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백내장에 걸려서 노년에 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한 세바스찬 바크도 말년에 백내장으로 시력을 상실했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그만큼 옛날에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는데요. 요즘은 백내장 수술 해보신 분 있죠? 10분에서 15분 걸린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정말 수술에 속하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어떤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3시간에 걸쳐서 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은 그런 의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수술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속도와 시간이에요. 10시간 하는 수술을 5시간으로 줄이면 그 사람이 명의예요. 왜냐하면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신체에는 어떻게 보면 상해 행위잖아요. 몸을 찢고 막 쑤시는 거잖아요. 자르고, 이게 사실 우리 몸에는 어쩔 수 없어서 수술을 하지, 수술이 이렇게 이렇게 안수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가해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고 작을수록 그 수술은 성공적인 것이죠. 자, 백내장 수술을 이렇게 오래 했다고 한다면 아마 아무도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을 가던 세브란스를 가던 아산병원을 가던 백내장 수술법은 다 동일합니다. 이미 표준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홍렬이 하던 황영태가 하던 어떤 안과 의사가 하더라도 그 방법대로 수술을 하면 수술이 됩니다. 전혀 다른 수술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표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표준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맹인이 있는데 제가 가서 땅에 침 뱉어라, 눈에 발라라,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하면 눈이 떠집니까? 아마 뺨을 맞을 겁니다. 날 가지고 노느냐, 장난치느냐, 아마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치료법이라는 법칙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치료하였느냐, 치료자가 중요했던 것이지 치료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했던지 간에 아마 예수님께서 말로만 눈 떠라 해도 떴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셨으니까. 어떤 방법보다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셨어도 다른 방법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는 어떤 공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어떨 때는 말로만, 어떨 때는 일어나서 걸으라,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안수하시기도 하고요.
방법이 일관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오직 방법은 하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로 편입이 되면서 고침을 받은 것이지 어떤 법칙이 치료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도 사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과 불행이 치유가 됩니다. 마치 원인이 중요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알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과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헤어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 결혼하셨을 때 배우자를 만나면서 그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악인을 만나게 되면 불행한 삶이 되고 착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마약에 빠진 사람들 사연을 들어보면 어떻게 마약에 빠지게 됐습니까? 물으면요, 반드시 먼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아주 그 꼬시는 말,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마약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경험담을 듣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죄송하지만 약쟁이를 만나면 약에 빠져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 누군가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전도하고 신앙을 소개해 주어서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결혼, 당연하죠. 또 하나는 전도예요. 누가 전해서 전함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을 만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주님을 만나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삶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이 써내려갑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들어.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의 전공이 정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막 여학생인데 제 아내가 수학을 전공했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짝사랑했대요. 그래서 수학과 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피할 수 없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요, sad movie, 슬픈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으되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받았다라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맹인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는 이 거린을 향해 더럽다고 침을 뱉으면서 피한 사람도 있었겠고, 누구는 불쌍하다고 동정하면서 동전 한 입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정말 아무런 연민 없이 자기들의 논쟁거리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셨을 때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난과 불행과 많은 삶의 어려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됩니다.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일은 마치 우연처럼 펼쳐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법칙으로 설명될 일이 아니라 스토리처럼 전개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스토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심으로 이 맹인처럼 치유받고 영생을 누리시는 복받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만나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말들도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에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써내려가는 행복한 스토리, 축복의 스토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악한 생각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시오니 겸손히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초대교회에 불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실패와 좌절이 앞을 가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팔만을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바울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크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나깨나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동부가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간곡한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욕심과 내 주장에 앞서서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노엽게 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하셨듯이 오늘 또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본을 보여 저들의 영혼이 거룩한 영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땅의 하나님 나라 회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동교회가 한 알이 밀알되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악함을 탓하기보다 교회의 본분을 지켜서 전도와 선교를 더욱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한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 정옥렬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과 삶에 채워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께서 친히 기르시는 양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물질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이웃을 친히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국 재직회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몽골 비전 트립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후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마당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어른들도 참여하셔서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